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죠.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시간이 되시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속았수다라고 해서 뭘 속았나 그럴 수 있지만 이 제주도 사투리로 이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현실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희노애락을 이 드라마가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굴곡진 인생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술술 풀릴 때도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인생이 꼬이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시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한편으로 이 주인공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단하고 투쟁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분명히요 인생의 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생이 마치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왜 없겠어요? 이 소소한 기쁨. 오늘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들어오는데 다 기쁘고 또 우리 하임이 들어오는데 오늘 그 스승의 날 때 어버이날 때 이게 있잖아요. 카네이션 자기 자신이 카네이션으로 달고 왔어요. 내가 카네이션 내가 선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모든 성도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보니까 기쁨, 소소한 기쁨, 예기치 않는 즐거움, 감동이 넘칠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어떤 매일의 삶이 고되기도 하고 이 투쟁과 갈등의 연속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 상황에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되는 일이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과 고뇌들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도 치열한 삶의 전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강해지라고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강해져야 될 이유, 굳세져야 될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세 번역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전신갑주란 이 고대 시대에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입는 갑옷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투태세에 자신을 보호하고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안전무장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바울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처럼 전쟁을 치르는 사람처럼 군사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전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가지 세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해요. 보이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숨치고 아멘. 우리 오늘 경민이 친구 형 승민이 예배 너무 잘 듣는다 얘들아. 고마워. 이렇게 예배 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서 고마워.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에 수업 선생님 40분 말씀하지. 40분 몇 시간이에요? 요즘에 한 교시가 40분이요? 목사님 35분 40분 정도 설교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잘 한번 들어봐. 알았지? 그래 지금까지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생명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바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반면에 잘 들으십시오. 반면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10절 처음에 도둑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이란 영적인 의미로 사단과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건들지 않아도 어차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인생의 영적 전쟁 같은 게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에 늘 전쟁이 이루어져요. 우리 중간에, 저도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야, 집안의 종교가 바뀌면 집안이 어려워져. 여러분, 제사드리다가 제사 안 드리면 인생이 어려워져, 집안이 어려워져, 자녀가 힘들어져. 여러분, 그 말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종교가 바뀌면요, 기독교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사고가 일어나지? 저는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잠깐만 이겨내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매일이 갈등이고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의 전제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할까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단지 폼 잡고 있어 보이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기에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 11절에 나오죠. 11절. 마귀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악마의 관교, 사단의 관계라고 있는데, 관계란 속이려는 의도, 감추고 꾸미는 음모라는 뜻이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감추고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감추고 속이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의 적이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적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목회자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적은 성도가 아니라 사단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나는 남편이 미워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요. 저는 저 성도가 너무 미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속임수에 얼마든지 놀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다투고 부부가 서로 다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야, 잘됐다. 이번에 그놈 버릇 한번 분명히 고쳐봐라.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끝까지 피 흘릴 때까지 싸워보라. 야, 자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까지 결코 용서해 주지 마. 결코 봐주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다투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만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연약함으로 갈등을 낳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과 속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믿는 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세 번째 전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아멘.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 무장해서 적대자들, 다시 말해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사단에게 늘 넘어지고 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길러서 강해져서 이제는 오히려 힘을 키워 강해져서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한 존재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강해져서 대항하며 대적하며 사단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싸울 대상은 사람, 부부, 직장, 성도 등이 아니라 사단임을 인정합니까? 영적인 배후의 사단. 내가 멈춰야 될 싸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싸움을 멈춰야 되십니까? 사단의 속임과 공격에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간 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쟁은 우연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거나 분석적이거나, 여러분 승리는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그 불과 12척의 거북선으로 300척이나 넘는 일본 전투선을 물치른 장면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순신 장군은요 아주 치밀한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적인 승리예요. 대부분의 승리는요 항상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적을 기습적으로 전략을 통해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실력을 갖춘 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분한 준비와 실력을 갖춤으로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에 있어요. 사단의 본질은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본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바로 이 말씀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은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능력과 무기는요 거짓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진리로만 거짓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어떤 수를 써도 이길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로만 싸울 때 이길 수 있다고요.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사단의 정체, 사단의 속임을 드러내고 진리를 인정하고 선포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교묘하고 전략적인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가장 큰 최고의 전략은 마치 그 생각이 내 생각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어요? 이내야 목사님을 잘 듣고 있어? 목사님 잘생긴 얼굴 좀 봐줘 좀. 우리 이내 예쁜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래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마치 그 생각이 사단에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자신의 생각이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와 죄로 인해 생긴 거짓말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고요. 최고의 전략이죠. 왜요? 눈치채지 못하니까. 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단이야. 내 생각인데 내 경험인데 이렇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 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인지 세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교만하다고 네 힘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2절.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어느 날 사단이 다윗에게 가서 야, 너 이스라엘 수가 얼마나 세길 원하지 않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단의 속임수인지 알았다면, 사단의 거짓말이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듣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단이 다윗의 생각 가운데 몰래 가만히 들어와 다윗도 모르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전까지 얼마나 나라를 통치를 잘했어. 이 나라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 한번 너의 군사가, 네가 다스리는 군사가 얼마인지 한번 세봐라. 라고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주면서 다윗에게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너무나 교묘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마치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고요. 내 생각은 다 맞고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잘못된 경험으로 생긴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여긴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물론 나의 경험으로 생긴 신념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배후에는 언제나 거짓의 영인 사단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요즘 여러분 외모가 대세이지 않아요? 더 꾸미고 더 예뻐지고 돈 많이 쓰고 운동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저의 자녀를 볼 때마다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닮으면 예쁘고 잘생길 텐데 왜 인물이 왜 저러지? 키가 왜 이렇게 왜 작을까? 그럼 늘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전히 이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저의 마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 외모와 내면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스승이 얘들아 사람은 외모를 운동 경기에 비교한다면 지역대회 예선에 불과하다. 그 사람의 내면이야말로 진정한 본선의 무대다. 그 말을 듣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스승님 대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물어보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에도 진출할 수 없는 거란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돈을 얼마나 가졌냐, 힘이 얼마나 세냐, 외모, 성취로 성공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져. 나는 돈이 없어서 실패한 자야. 나는 돈이 없어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외모가 떨어져서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안에 생긴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돈 많은 자, 잘난 자, 외모가 뛰어난 자가 성공한 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빛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자녀를 키우며 얼마나 그 성적에 예민한지 여러분 그 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도 그렇게 야, 너 공책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빌려주는 거야. 너 열심히 공부했지? 미안하지만 그거 펜 빌려주고 네 거 학용품 빌려주고 매점 가서 네 거 사주고
아빠가 돈을 못 줘서 미안하지만 네가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또 너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저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나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옆에 친구를 섬기고 챙기고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능력과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그 거짓말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라고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예화예요. 목사님이 사회복지시설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100명 정도에 모여 있는데 그 부흥회는요 전부 율라가에서 잡혀온 10대 소녀들이에요. 다 그렇게 몸을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렇게 잡혀온 친구들이죠. 근데요, 그 친구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지,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의 감동이 있어 눈물이 났대요. 야, 이 친구들 너무 귀하다. 이미 은혜를 다 받았구나. 근데 말씀을 올라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올라가서 그 소녀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소녀들이 다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처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어? 나처럼 망가진 인생,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불행하게 사는 게 맞아.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거짓에 빠져 있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인 대상인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절대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진리로만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사단의 정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리로만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 자루 촛불을 켜라. 어둠을 물리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빛을 가까이 하라. 빛을 켜면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면 거짓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목장에서 오픈해라 이건 강조가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라고. 근데 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죄를, 어둠을 빛 가운데 오픈하면 그것이 힘을 잃고 자유가 임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라고요, 이것은요.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속고 있는 한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무엇이고 나의 잘못된 경험으로 생긴 거짓된 신념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붙잡고 적용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거짓을 진리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이기에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진리란 나의 힘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힘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 우리 오늘 다시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책이나 큐티인 책을 갖고 있다면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요, 헬라의 문법으로 보면 수동된 명령형이래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강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강해져야지, 내 스스로 강해져야지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여러분, 허리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군사가 갑옷을 입을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허리띠와 갑옷이에요. 흉배예요, 흉배. 왜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 가드입니다. 라이프 가드. 그렇죠? 내 허리띠가 지탱을 해주고 이 튼튼한 쇠나 여러 가지로 나를 몸을 흉배로 막아야지만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띠와 흉배, 갑옷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우기 이전에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허리띠와 흉배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근원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는 다 외우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크게 읽으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고 힘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놀라운 신분을 보장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정죄해요. 너 같은 게 무슨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싫어해. 하나님 앞에 너는 나아갈 수 없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리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 죄에 넘어졌다.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든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넘어진 자이지만 십자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십자가를 붙들어. 나는 십자가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싸우면 백전백패라고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싸우면 백전백승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을 썼어요. 종교개혁자, 우리 아마 친구들도 학창시절에 아마 고1, 고2 때 세계사를 배우며 아마 그 카톨릭에서 이 종교개혁으로, 그렇죠, 성직자의 타락으로 기독교가 나온 이 종교개혁자 루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삶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사단의 공격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며 곡을 썼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네. 모든 몰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보세요. 내 주님은 강한 선인데 환난에서 사단은, 옛 원수 마귀는 힘을 써서 모략, 속임수와 권세로 우리를 늘 무기를 삼고 공격한다는데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당하겠냐, 사단을. 근데 이 절이 너무 중요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나를 믿고 나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이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힘 있는 장수가 누구입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군의 주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고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진리는 나의 힘의 근원,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거짓을 진리로만 이길 수 있는데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주일학교 그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전신갑주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영적 전쟁, 다음에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오늘은 전체 주제니까 모든 무기는요 다 방어하기 위함이에요. 다 자신을 막고 보호하기 위함인데 딱 하나 검만이, 그렇죠? 검만이 싸울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 이 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할렐루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바로 그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와닿는 말씀만 취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 다른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신앙인으로. 여기가 이 두 번째 줄로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아, 예, 유머인데, 예, 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그렇죠? 이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지구가 아무리 태양 보고 내가 기준이야, 내가 중심이니 태양은 지구 내 주변을 돌아라고 외쳐도 불가능해요. 왜요? 태양이 기준이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중심임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나에게 말씀을 맞추려고 했지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40평생 장로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해도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나를 십자가 적용하고 나를 부인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밖에 정답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저는 세미나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여기 세미나 갔더니 여기 너무 좋더라. 이거 막 적용해보고 이거 별로 안 좋으면 또 다른 세미나 갔다가 저는요 세미나는 많이 드리지만 앞으로 뭐 한 30년 40년 하는 동안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뭐 교회 너무 제가 가볍게 하니까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삶이 이렇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베풀어 주네. 나도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네. 이렇게 소망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요 말씀 새벽 설교하고 또 말씀 우리 주일 말씀들 요약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쉽게 보지만 저는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20분 걸려요. 20분 넘게 걸려요. 그 디자인 뽑아야 되고 컨택해야 되고 디자인 수정하는데 10분 걸리고 말씀 또 찾아야 돼. 말씀 찾고 작업하면 20분 걸립니다. 여러분, 저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셔서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 맞아, 이 말씀이지, 내가 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원 간사님 청소년부도 말씀 톡방에 보내주죠? 아, 잘하고 있어요. 하나 말씀 그 잘 보고 있지? 어우, 아멘. 우리 한해 고마워요. 잘 보고 있어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말씀 잘 새기라고 이렇게 작업해주고 친절하게.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 아멘 안 하신 분, 예, 괜찮습니다. 마음 저는요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이름 그대로 즐겁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청년부, 주일학교가요 재밌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하하하 웃고 놀고 보드게임하고 마음껏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일하느라 바쁘고 돈 없으면 우리 청년부 부장님 박상주 집사님한테 집사님 커피 한 잔 쏘시죠. 그러면 얼마든지 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아이들 모이면 놀고 여행 가고 옥천 막 바다 보고 강 보고 금강 보러 다녀.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만 안 해도 돼요. 막 죽어라 막 코피 나도록 공부, 그런 일도 없겠지만 코피 날 정도로 공부만 안 해도 된다고요. 놀기도 하고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요 5월 6월에는요 우리 초등학교 대상으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친구 초청해서 옥상에서 고기 파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 보니까 요즘에는 고기 파티 말고 마라탕이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고기 파티 말고 마라탕 파티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게 다니고 다양한 경험 재밌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즐겁게 생활해도 말씀이 목적되어야 되고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좋더라도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에 예수님께서 축복 기술을 하시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녀들까지 10,000명 정도가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자연 세계를, 자연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예수님, 와, 우리의 삶에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하고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열광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신기하고 구경거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호기심에 쫓아다닌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뭐? 예수님 죽으러 왔다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난 버릴 거야. 나는 떠날 거야.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니기 싫다라는 거,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었다. 너희까지도,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까지도 떠나가더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이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나를 맞추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대항하여 진리로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 안에서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